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 바로잡으면서 율법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율법 이전에 우리가 잘못된 죄악된 삶, 즉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고 이것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요, 들에서 잡던 제물을 이제는 회막에서 잡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보면 제물은 제물인데 아이돌 즉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뜻이 영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 들판에서 제물을 잡는 습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에 따르면 그건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의 제사는 멈추고 이제는 그 제물을 어디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회막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바쳐지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우상을 위해 제물을 잡았던 들판은요, 곧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의 형 에서에 대해서 그는 들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야곱에 대해서는 그는 장막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사냥만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제사에도 참여하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회막이 완성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들판에서 우상 숭배 제사에도 많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렇게 지냈다가 이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막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회막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분은 미신을 섬기는 분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말씀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전의 미신과 우상 숭배 습관들은 완전히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했던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예배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귀신을 매우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한동안 악몽에서 귀신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베갯머리에 식칼을 두고 잠을 자면서 미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한동안 불경과 염주와 달마도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모든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에 필요했던 것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전의 우상숭배의 습관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죄악된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것을 버리고 끊어내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요, 이전에 섬기던 순념소 귀신에게 제사 드리던 습관 버리라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들판이나 황무지나 광야의 신 가운데는 순념소 귀신이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주로 들판에서 지낼 일들이 많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념소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흔한 일이었던 거죠. 게다가 순념소 귀신에게 제사하는 의식이 창녀들과 놀아나는 음란함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 옛날에는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됩니다. 이제는 절대로 음란하게 귀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피를 먹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피를 절대 먹지 말아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가 말씀하시는데요.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육체에 생명이 있으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짓밟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음식으로 처음 허락해 주셨을 때 그때에도 피째 먹지 말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을 위해 동물을 잡되 잔인하고 포악하게 동물을 잡아서 그 짐승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짓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피조물이고 다만 인간의 필요를 위해 잠시 허락된 음식일 뿐이니 그 동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생명으로 여기면서 비록 고기를 먹지만 그 생명에 대한 고귀함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 동물을 도살하더라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음식이 되어주는 동물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고 그저 잔인하고 포악하게 동물을 잡고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동물을 함부로 사냥하고 그 피를 먹으면 인간이 그 생명을 짓밟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동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피째 먹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한 의식으로서 돼지의 생피를 그냥 마시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도록 하신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이 짐승을 잡을 때 옛날에는 주로 때려서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짐승이 몽둥이로 맞거나 혹은 칼에 찔리게 되면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아드레날린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몸 안에 있는 독소인 것이지요. 분노할 때, 또 극도의 두려움과 위기를 느낄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건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소가 결국 피 속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결국 독을 마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짐승의 생피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병원균들이 득실되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영적인 차원에서 피는 곧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먹어야 할 것이 아니라 기념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는 먹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념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기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피를 기념해서 짐승을 잡아 식용으로 사용한다면 결코 잔인하게 도살할 수도 없고요. 고기를 먹되 피를 먹지 않고 나아가 고기를 먹으면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그 고기를 먹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지켜서 피 없는 고기를 먹기 위해 특별히 피를 제거한 고기를 파는 쇼헷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고기를 구입해 먹는다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피가 많은 부위를 요리할 때는 칼집을 낸 뒤에 굵은 소금을 뿌리고 피가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고 오늘날하고는 좀 다른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잘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용을 위한 것이라 해도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 과정에 피가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을 기념한다면 피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피를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생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가 들어간 해장국이라든지 순대 같은 건 끓여서 조리한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 과도하게 확대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식습관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 짐승을 죽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제는 인간의 먹거리를 위해 불행하게 키워지고 잔인하게 도축되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모든 짐승은 다 돈으로만 계산되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대해 경고하고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시고,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삶이 전환되고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따랐던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 짐승을 사육하고 도축하고 판매하는 산업이 얼마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구조가 되었는지요.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산업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새롭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